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됐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의 구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산자나 죽은 자나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자나 죽은 자의 구원은 성경 속에도 답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어졌죠. 길어져서 명절 때마다 또는 그 부모님 기일 때마다 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추도 예배라는 그런 명목하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적으로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예배 드려도 할 수 없고 그렇다 해서 죽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산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예배는 무익하기 때문에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봤어요.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참 선지자구나 걸 깨달았을 때 마지막 질문을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리까?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물었을 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아는 예배고 산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거야. 이 예수님 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요.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 남이라? 유대인에게 남이라.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된 분이잖아요.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 성령을 받아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장소가 예배할 장소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말씀.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바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마음이 생기고 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구나 했을 때 내가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신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를 말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고 불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불 같은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성경은 알지 못했어요. 진정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걸 진정한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영생은 이렇게 이루려고 하신구나. 부활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천국과 영생과 구원, 부활 이런 축복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서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신령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하지라 예수님이 직접 대면해서 알려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못 깨닫듯이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분변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언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을 분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넘어서 분변까지 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왜? 하나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와 합한 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고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갇혔잖아요. 응?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 이쪽에 이탈리아 로마 그쪽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상한 복음을 전파한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도 바울을 고자질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옥문이 부서져가지고 죄수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래? 간수가 그 죄수들을 가두었던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봐. 여기 그는 간수요, 간수. 죄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간수.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기사와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그 가족들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내년 2024년이 되면 140년이 돼요. 그러면 140년 이전에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과연 구제받을 길이 없느냐? 또는 예수라는 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전혀 구원이 없느냐? 자, 아시기 잘 믿어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갔던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에 대한 구원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현 교리대로 말한다면은, 현 기독교 교리대로 말한다면은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추도 예배라는 것은 죽은 자를 그리며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추모는 죽은 자를 그리며 드리는 예배, 조금 추도하고 추모는 조금 달라요. 추도 예배보다는 추모 예배가 조금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사전적으로 말했을 때. 근데 하여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면, 예배라면은 뭔가 죽은 영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기독교 교리라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는 즉시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갔다는 그 교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샘플을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추석 예배, 추도 예배 순서나 이런 거 한번 빼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비교가 될 거예요. 거기에 죽은 영혼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섭리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은 부활이지. 부활도 못했는데 무슨 천국에 가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추도 미사는 드릴 필요가 뭐 있어? 천국에서 편하게 잘 계시는데 그게 진정한 천국이라면. 아니 지옥 가 있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꺼잡아서 천국까지 들여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리는 추도 예배 내용이 전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다 오해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유전과 전통에서 그저 옛날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냥 그 샘플 받아가지고 그냥 연불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형식대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다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구원과 산 자에 대한 구원, 추도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리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영원 축복을 위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은 과연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추도 예배예요. 설사 죽은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생전에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예배는 뭐 정식적으로 나는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모를지라도 그러면 부모님께서 남긴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라도 뭐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죽은 자나 산 자를 위한 진정한 추도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산 자들도, 죽은 자들은 두 번째고 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산자들에게 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가 남긴 말씀인 거예요. 4장 1절 다시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진 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뭐냐 이거야.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담이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담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 물자 이미 희호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고,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한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공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우리를 저주에 이르는 법인 거예요.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당신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 하면은 누구하고 받았다고 그래? 뭐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하고 받았다고 하지 그리스도하고 합해서 세례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혼자 십자가를 졌지만은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고 장사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옷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해서 세례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요. 물세례가 아니요. 무슨 세례요?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받을 세례가 있다. 그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랴 받으냐? 받은 우리는 그냥 예수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새 생명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죠.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 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고 율법에 해방됐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할 게 없다.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있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가 같이 다 죽은 거라. 이게 같은 죽은 거다.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옛날 사람 다 죽었다. 새 사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졌다. 십자가 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 이유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육신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그걸 판단하지 육신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같아요? 달라요? 속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속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요. 그래야만이 그대로 옷 입고 그래서 옷 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다는 거잖아요. 주 합한영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내가 세상을 쫓아가 율법을 쫓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살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다 이게 세상의 정욕이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별도로 별개의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에요.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어디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쫓아온 육신의 정욕 다 식욕, 색욕, 물욕, 보는 것대로 다 갖고 싶고, 소유욕 같은 거. 다 이것이 세상의 정욕이라.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다 지나가잖아요. 정욕도 나이 들으면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자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답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알려줬는데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불러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우리에게 성령,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도 다시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우리 전체가 못 박힌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기 전에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서 불러낸 걸 깨달으면 이제 옛날같이 살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살지 마라.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고 육신의 걸 찾지 말고 하늘 것 찾으라. 위의 것 하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 것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의 초선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것 생각하라. 하늘 것.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필로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땅에 있는 죄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지나치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음란과 방탕과 부정과 불법을 다 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다 벗어버리라. 옛 삶을 다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뭘 입었으니? 새 사람이, 이것을 갑을 삼으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으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에. 사람 가운데 천 열매는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바로 사람 가운데 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다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은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 땅의 거, 육신에 속한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와 같이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세요. 이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해서 불렀으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왜 십자가 지셨는가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인생 뭐 있어? 재밌게 놀다 가면 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 그러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세상과 같이 합해서 살고 있잖아요. 교회 봐서만 예수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면 괜찮은데 비방까지 한다. 비방까지 한다. 그 세상하고 어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인데 여자들을 치마 두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목자를 상징한다는 말씀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하려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여자와 같은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여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과 못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첫째하게 믿지 않는 자라고 멍에도 같이 하지 말고 그래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한 구분된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 이게 별개야 별개. 세상과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과 어떻게 일치해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확실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그들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했느냐?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에서 1장 9절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 그리도 교훈 안에 있는 자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목자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훈도 없는 자에게 들어봐야 뭐 할 게 있겠어요. 11절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똑같이 지고 똑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밑에서는 똑같이. 그래서 확실한 분리된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너 혼자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조롱과 핍박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에 대해서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 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조롱과 핍박 다 멸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서 있는 자들은 누가 뭐라 하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방탕과 음란과 술 취함과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산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이실직구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리라. 그럼 나는 이런 죄를 졌겠냐?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 입을 자기가 말할 정도로 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할 예비한 자 직구하리라. 다 산자도 심판, 죽은 자도 심판이야.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죽어도 영혼도 심판받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산자는. 그걸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산자 다 심판받는 거예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 오른편에는 의인, 왼편에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이렇게 악한 자, 죄인들은 영벌에, 이 지옥벌에 들어간 게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의로운 자가 영생도 되고, 의로운 자가 천국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산자도 이렇게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산자들도.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도 심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 받지 말고 죄와 상관없는 자 되라. 그래야지 내가 두 번째 재림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심판받느냐? 죽은 자는. 산자는 이렇게 산자도 다 심판받는, 죽은 자도 심판받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을.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누구든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고 생명책과 사망책이잖아요.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다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직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직구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자 앞에도 직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생명책과 사망책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가 올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 모른다고 해서 악한 행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불못에 던져서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켜가 되면은 사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거하는 그 시대가 될 때는 사망도 없고 아픈 곳이나 곡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농명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돼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도 할 수 있고 산자로서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세요.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이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느냐? 우리가 직접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죽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좀 상달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죽은 영혼들에게
응? 복음 전파로 가셨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19절. 영으로 부활하셔서 뭐 하셨나?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신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였느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외에 나머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위한 추대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구원은 부활이 구원이에요. 부활이 구원. 그런데 부활이 구원인데 그런 부활에 대한 섭리가 없는 상태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없어요. 부활에 대한 예배.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서 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은 언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들은, 죽은 영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오늘날 그 기성교회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 천국 가고 지옥 갔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다른 교리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갔다. 이거는 성경하고 아주 상반된 말씀이야. 순교자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믿음이 가장 좋은 자들이 순교자다. 순교자들도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 아니라 언제까지 호소하고 있는데 천국 갔다? 천당 사기꾼들이에요. 이들은 선경 사기꾼.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순교자들도 못 들어간 천국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거짓하는 자들이잖아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단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신원하여야 된다는 것은 원수가 갚아주지 언제까지 원수가 갚아주지 않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단 앞에서 우리 원수가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이게 천국이냐고. 이게 천국이냐고.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더 기다리라. 흰 두루마기 줄 테니까 입고 기다리라. 순교자에도 정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아니다. 아직 첫째 인도 안 떨어졌는데 다섯째 인 뗄 때까지도 순교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죽은 영혼들이 천국 갔다? 천당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야.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들이야.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 가장 좋은 자가 누구예요? 순교자가 먼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순서가,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그것도 다 사도 바울이 다 증거해 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한 자가 예수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이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부활을.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데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혼이 부활해서 다시 심판받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이 그게 둘째 부활이고 신구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주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이걸 가리켜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예요.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순교자를 제외한 예수 믿고 죽은 자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야만이 그때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인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영혼 심판 받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혼 심판 받지 않고 이것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도 심판받지 않고 영혼도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죽은 영혼들에게는 첫째 예배와 둘째 섭리를 위한 그런 축복을 위한 추도 예배가 돼야 되고, 산자들은 바로 이런 첫째 예배에 참여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그런 예배야말로 진정한 추도 예배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첫째 예배 아래 참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